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4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어제 모처럼 만에 가족들끼리 모여 우리 집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너무 늦게까지 과식을 해서인지 잠자리가 조금 불편했다. 5시에 일어나 씻고 교회에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이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어제 하루 제가 머리로 몸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사 기도드렸다. 가족, 여자친구를 위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성미 선배님, 전유성 선배님을 위해,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평온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요즘 나를 위한 기도는 모두 주님께 맡긴다라는 기도뿐이다. 지난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날을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다. 살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부질없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 부질없는 계획조차 세워지질 않는다. 요즘은 이런 식이다. 어찌 보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평온함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은 무기력인 것 같기도 하고, 왜 미래에 대한 나의 일을 생각하려 하다 아니다, 어차피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식의 자기 회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희망은 넘치고 마음은 편안하고 컨디션도 아주 좋다는 것이다.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매니저의 소개로 추가열 선배님을 오늘로 2번째 만났다. 오늘 내가 부를 노래를 어제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해서 주셨는데 너무 좋다. 이 얘기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본래는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아침에 일기를 쓰는데 오늘은 아침에 너무 졸리워서 자고 하루 일과를 마친 밤 8시 저녁 식사 후 일기를 쓰고 있다. 추가열 선배님과 진행하는 트롯 음반을 내는 일도 모두 주님께 맡긴다. 난 계획이 없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 거다. 어느 날 간절한 소망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조곤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는 5가지이다. 악독,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함, 기만, 목적을 위해 하는 거짓된 행동과 말, 외식, 가면을 쓴 인간, 시기, 다른 일을 질투함, 비방,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길 예수님을 믿으면서 버릴 것이 있다. 영적인 매너리즘, 교만에 빠지는 것.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아기가 젖을 먹지 않는 경우는 2가지인데, 하나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비유하면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경우, 그리고 2번째는 아기가 다른 것을 먹었을 때, 무가치한 대용품을 먹었을 때, 신앙생활에 비유하면 무가치한 대용품으로 말씀을 대신한 것이다. 신앙생활은
흐르는 물에 떠있는 배와 같다. 계속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마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 머릿돌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견고성과 표준성이다. 머릿돌이 삐뚤어지면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휜다. 이것이 바로 표준성이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표준이 되어주시고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야 한다. 9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하늘의 선전 요원으로 쓰시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 요즘 내 앞날에 구체적 바램을 기도드리지 못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내 마음의 변화를 적은 이 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고 전할 것이다. 요즘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믿음만큼 주님이 나를 올려놓으실 것이다. 세상에 내가 연예인으로 더 많이 알려진 만큼 나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믿음만큼 주님이 나를 쓰실 거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하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 나에게 찾아온 평온이라는 것이다. 평온한 이 밤, 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평온함으로 알 수 있다. 일기를 보며 이때 제 신앙생활의 미숙함을 보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방송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왔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과거의 것을 되돌려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든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 놓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교활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내가 욕망을 이야기하는 나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제가 참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영업을 하는 그런 모습 같네요. 그냥 좋고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